내 삶은 주님의 삶입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정말? 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삶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깊은 곳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영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나름대로 그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뭐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이게 대부분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뭐 그리스도인들도 다를 바가 없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열심히 살죠.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막 책임져 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대충 삶을 산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마치 청지기가 하듯 착한 종이 하듯,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그것을 잘 가꾸고 그걸 잘 다뤄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루고 정말 우리가 우리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과 그런 모습들은 당연히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 이런 것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의 심령에 품고 또 그것들을 계획하기도 하고 그 또한 세워진 계획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또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누구나 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긴 하지만 몇 가지 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나는 나의 인생의 계획이 있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계획 가운데 내가 하고자 하는 바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시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가운데 주님은 어디에 계신가? 과연 그것들 가운데 주님의 위치는 어디인가? 예를 들면 내가 가정에 대한 앞으로의 한 달 뒤의 계획, 1년 뒤의 계획, 2년, 3년, 5년, 10년 이후의 계획, 우리 가정에 우리의 가정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계획하고 또 그 일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을 텐데 그 계획 가운데 주님이 계신가? 또 내가 자녀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내가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도와도 주고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자,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한 계획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가? 또 우리가 재정에 대한 계획도 세우죠. 올해는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또 어떤 사업을 해서 또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고 내년에 나의 재정에 대한 분량, 내후년에 나의 재정에 대한 분량,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이제 재정에 대한 계획들이 있을 것인데 그 재정에 대한 계획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또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그런데 그 일들을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우기는 세웠는데 그 계획 안에서 그것을 이루는 그런 일들 안에서 과연 주님이 계시는가? 만일 이런 것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면 그 계획 안에서 주님은 과연 무엇을 하실까?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이런 것일 수 있죠.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 안에 그 안에서 나는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주님께 얼마나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가? 내가 가정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그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내가 그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나의 가정을 얼마나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가? 내어드릴 수 있는가? 자녀에 대한, 재정에 대한, 나의 사명에 대한, 나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나의 진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과연 그것들을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얼마만큼 주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는가?
여기에 아마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힌트가 있다면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나의 계획들이 얼마나 말씀을 따라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그거를 여기에 대한 대답이 곧 이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정확한 답이 될 거예요.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바, 여러 삶의 영역들에서 계획하고 목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일을 추진하는 것들도 있고 행하고 있는 것들.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 안에서, 그 모든 영역들 안에서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말고,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그 모든 인생의 계획들 안에서 얼마나 그것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가고 있는가. 얼마나 말씀의 원리대로 그것들을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얼만큼 그 말씀으로 그 삶의 영역을 다스리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 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한번 스스로 대답하고, 이런 질문을 드리면요, 의뢰 뭐 깊이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아유, 맞아, 그래야 되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진짜로 정말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건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냥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드는 건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아니,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나는 모든 분야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믿음의 행보를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 아유, 맞아요,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해, 지금 나는 부족해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서북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과 누구나 다 대답하는 그런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뭉뚱그려서 하는 그런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점검하고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비춰보고 내가 잘하고 있으면 여러분 칭찬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격려하셔야 되고. 하지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역시도 나 스스로를 격려해서 그 일들이 정확한 나의 위치에 서고 정확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100%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 이르르셨습니까? 우리의 영은, 우리의 거듭난 영은 완벽한 구원을 받았어요. 더 이상의 구원도 없고 더 이상의 의로워질 게 없어요. 더 이상 거룩해질 게 없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완벽하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만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아직 이 거듭난 영과 같이 완벽하게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 우리의 거듭난 영 이외에 우리의 혼과 몸은 언제 100% 완벽하게 거듭날까요? 언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하셨을 때, 다시 살아나셨을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똑같은 몸인 것 같았지만 완전히 질이 달랐어요. 그걸 우리 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언어로 또 우리의 뭐 그걸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니, 벽도 그냥 지나갔어요. 아니, 언제 여기 계시다 갑자기 다른 장소로 그냥 이렇게 이동도 하시고, 그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런데 또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도마. 예수님의 의심 많았던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요 이렇게 만졌어요. 만지니까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만져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힌 손에다 자기 손도 넣어봤고, 예수님이 찔렸던 창자국에 자기 손도 넣어봤고, 그리고 나서 아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맞네요 이러고 믿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어쩔 때는 이런 물리적인 것들 제한도 안 받지만 또 이렇게 손으로 만져질 수도 있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근데 그게 바로 부활의 영화로운 몸이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그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는 거는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가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지만, 거기 갈 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변화되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받고, 그 심령에 받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의 습관들을 바꾸면서 여러분 속에 거듭난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때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몸의 제한도, 몸의 한계도 뛰어넘고, 여러분의 생각, 이 혼의 한계도 뛰어넘고, 지정의의 그것도 한계도 뛰어넘어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는데 애굽에 가서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곳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라, 이렇게 모세가 이제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위대한 사명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갔나요? 아니에요. 첫 번째 대답이 내가 누구이기에, 아니 나 같은 부족한 사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그런 나보고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모세가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모세는 자기가 그런 대단한 일을 할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다, 이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춰줬는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어떠함보다 위대하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라고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부족함,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 그거를 다 덮고도 충분한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 아셔요? 모르셔요?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그게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만 큰 의미를 부여해서 나는 이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요? 아니에요. 그럴 만한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의 부족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함에 대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따라 일하실까요? 바로 믿음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무엇을 믿든지, 네가 얼만큼 믿든지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믿은 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세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그 모든 주님의 일들을 완수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할 때요? 네, 주님을 믿을 때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출 때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계시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돼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때, 이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내가 가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나를 지도자로 생각할까? 내 말을 들을까? 이거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해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어. 너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너희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주셨어.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이 혹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자기의 처한 상황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자기들과 똑같은 민족이라고 여기기 어려웠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왕궁에 가가지고 바로 왕궁에서 40년을 거기서 왕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애굽의 관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학대하는 그 애굽의 관리인,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동족을 돕기 위해서 애굽의 관리인을 갖다가 쳐 죽였단 말이죠. 그 사건 하나로 인해서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돼요. 지명수배자가 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망가서 거기서 몇 년 동안 삽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살아요. 자, 이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가 갑자기 3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여러분의 지도자입니다. 이러고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러겠냐고요. 네? 저 뜬금없이 이상한 사람 하나 와가지고 뭐 이스라엘 사람인 거는 같은 혈통인 건 생김새를 보니까 피부 색깔을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지가 뭔데 우리의 지도자래. 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저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이제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아버지와 헤어지셔가지고 저는 어머니 얼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제가 이제 49이거든요. 한 살 줄었잖아요. 올해부터 다 전 국민적으로 한 살 줄어가지고 이제 48이에요. 작년에도 48, 올해도 48. 자, 그런데 저는 어머니 얼굴도 몰라요. 제 예전 사진 보면 어머니가 저를 안고 있긴 있더라고요. 그때가 태어난 지 100일? 그리고 한 3살 때쯤 한두 번 정도 저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억은 없고, 저를 되게 어디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때가 예를 들어 5살이라고 치면, 그럼 몇 년 만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44년, 43년. 갑자기 어느 어르신이 와가지고, 내가 네 어머니다. 이렇게 나타난다면, 물론, 감사하고 기쁘겠지만 제가 먼저 확인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아니 우리 신순환 권사님 저에게 와가지고 김 목사님 제가 사실 김 목사님 엄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그걸 고지고대로 들을 수 있겠어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뭐 확인하겠어요? 예? 유전자 검사도 해보고 기억도 더듬어서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확인 작업을 다 거치고 나야 이분이 진짜 엄마 아니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굳이 확인 안 해도 딱 보면 피가 끓는데요. 혈연을 모르겠어요. 아직 그러면 만남을 경험해보지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제가 그걸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타나면 그래서 갑자기 저보고 이제 어머니 일을 하려고 야 차 조심해라. 야 내가 너희 이제 앞으로 밥 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내가 널 가르쳐 줄 테니까 이제 잘 나한테 배워. 이러면 제가 그냥 그걸 고지고 네 우리 엄마니까 내가 어머니니까 알겠습니다. 이러겠냐고요. 확인하고 다 여러 가지 점검을 해봐야지. 이제 모세가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 모르실 일이 없어요. 다 아신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물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그대로 해주십니다. 그들이 너에게 나의 이름을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라. 그리고 나서 가르쳐준 이름이 14절이에요. 14절에 나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나는 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야훼라는 말이에요. 나는 야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훼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란 뜻이에요. 이게 여호와란 단어가 가진 의미. 이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하죠. 히브리어 단어는 야훼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우리말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번역한 부분들도 있죠. 그게 이제 여호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는 뜻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 번역자가.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하나님만 빼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일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유일신. 오직 신은 한 분. 살아계신 신은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나는 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요. 그런데 목사님 이 세상에 많은 신이 하나님 말고도 많은 신이 있는데 맞아요. 많은 신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신은 진짜다 가짜다? 네, 가짜 신들이에요. 왜 가짜 신이라고 말하냐면 다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러고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신을 만들어요? 사람이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있다면 아니야, 사람일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사람이 사람도 못 만들어요. 그런데 신을 만들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자기들이 만든 신이, 사람이 만든 신들이 있네. 여기저기. 그쵸?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름을 붙여요. 아니, 근데 그 앞에다 대고 머리를 숙이고, 그 앞에다 대고, 빌고, 거기다가 대고 재산을 갖다 다 바치고.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세상 가운데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면 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도교, 또 무속신앙. 여기에서 섬기는 신들, 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이라고 이름을 붙이진 않았지만, 신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신처럼 또 떠받들고 사는 것들도 있네요. 그게 뭡니까? 그게 돈, 명예, 권세, 쾌락, 일, 취미, 가정, 사람,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친구, 또 어떤 경우는 사상, 철학, 학문, 이런 것들을 그냥 배우고 알고 또 그것을 사용하고 누리고 이러면 되는 것들인데, 그거를 마치 신처럼 섬기며 떠받들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누가 돈을 앞에다 놓고 여기다 이렇게 10,000원짜리를 놓고 여기다 절하고 거기다 빌고 여기다 막 찬송을 부르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가끔 그러긴 하더라고요. 돼지 콧구멍에다가 10,000원짜리 꽂아놓고 거기다가 절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런 종교적인 모습이 안 나타나니까 아이, 누가 돈을 그렇게 섬겨요 그러는데, 여러분 가만히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들을 보고 종이라고 그럽니까? 종. 주인의 말을 따라 그 말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말대로 사는 사람을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돈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돈 때문에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야 할 마땅한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을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뭐 사람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그게 하라는 대로, 그게 제한하고 묶는 대로 그렇게 영향받고 살아가는, 이게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면 어떤 거겠어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생에서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거라고 여기고, 그것들에 의해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것들이 요구하는 대로 요구를 따르고 살아간다면 이러한 것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게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성공을 주고 나에게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어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아서 잘못된 걸 믿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것들을, 이런 신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당연히. 왜냐하면 애굽이란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말고도 수많은 그러니까 그 모든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이런 우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이 찾은 신, 그것은 하나님이요. 바로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이름 또한 사람이 그냥 아무렇게나 좋은 의미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붙여서 부른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렇게 뭘 의미할까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당신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행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으로서 행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행해야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걸 뭐 그냥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몇 분 만에 다 설명하는 건 어렵지만 하나만 보게 되면 이거예요. 창세기 15장 7절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이게 뭐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아니, 세 가지죠. 세 가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는 일, 그리고 그 땅을 주되 그거를 누구의 소유로 삼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너의 소유로 삼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서 너를 건져내요. 그러니까 거기서 건져내서 너를 내가 줄 땅으로 딱 데리고 가서 그것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행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이 땅을 우리의 소유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유로 주시는,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이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을 의미하고, 물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 나에게 주신, 우리가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나의 세상, 여기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유업으로 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고, 그래서 속량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죄를 제거해 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천국도 그렇고 우리의 세상도 그렇고 무엇으로 다스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으니까 이제 유업으로 다스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스리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니, 돈의 종로도 탈 수 없잖아요. 직장의 종로도 탈 수, 사업장의 종로도 탈 수 없잖아요. 사람의 종로도 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세상을 다스려야죠. 그러면 무엇으로 다스렸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가 살던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출하실 거예요. 네. 또 오늘 우리를 예수를 통하여 죄와 사단과 사망의 저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이 세 가지 사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건 모두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이게 바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내 주먹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내 돈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럼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 천국,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 그 나라의 법은 어떤 법일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이 거기서 이게 법으로 세워져 있을까요? 어떤 법을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법이겠죠, 당연히. 그럼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파송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가 가는 곳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밟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법은 뭘까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이요? 헌법이요? 아니요. 바로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세상의 법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세요.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는 흑암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필요가 넘치는 나라란 말이죠. 여러분, 이 일이 바로 스스로 계신 여호와,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고, 그 이 뜻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인 거예요. 이제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금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근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보니까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께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 그들의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고 그리고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고백되고 선포되는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 칭호라는 말이 선포되는 이름이라는 뜻이거든요. 선포되는 이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선포되어진 하나님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 그들의 역사 속에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랬어요. 이거 위한다는 거예요? 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하신다는 얘기죠. 근데 이 우리를 위한다,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인데 누가 나를,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 속에 잡혀있는 이 세상의 것들이,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를 이기겠느냐,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고 그것을 그들로 다스리게 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때나 이삭의 때나 야곱의 때나 언제나 동일했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세의 때에도,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때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행하셨으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이 말하고서 그것을 무효화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주셨고, 아니 근데 여호와라고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또 다른 당신을 이렇게 부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이게 그 아람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있고 아람어도,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에서,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러분 성경책에 이렇게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대부분의 언어는 사실 히브리어라기보다는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예수님의 실제적으로 사용했던 언어들은 아람어를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그 아람어의 발음과 우리나라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아람어로 그 아바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라고 불러요. 우리는 우리 아빠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아빠. 비슷하잖아요.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의미도 똑같고 그 발음도 비슷하고, 예, 발음도 비슷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관계가 어떤 관계란 거예요? 자녀라는 관계죠. 아무나 가서 아빠 아빠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자녀만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무언가를 구했거나 아니면 또한 믿음으로 무언가를 선택했거나 또는 믿음으로 무언가를 믿음으로 행했다면 여러분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우상,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그 이름을 지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부르는 게 그게 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사람에게 주신 거죠. 그분이 직접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권세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러요. 그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똑같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은 그래 하고 즉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뜻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 제목인 것처럼 제목에서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 아까 표현한 대로 하나님이 내 편인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안으로, 그들의 인생과 삶 안으로, 그들의 세상 안으로, 그들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 주신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죠.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해도 쫓아다니지 말라잖아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으니까?
네, 다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었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 관계가 바로 사랑의 관계가 그런 관계고요. 생명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된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나도 행하고 주님이 사셨던 방식으로 나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아니,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다 자기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고 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뭘 잘 배우고 뭐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를 담대하게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경 같이 읽고서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새 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살아 꿈틀거리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그 주님을 여러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고 내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이 가는 길에서 여러분이 위치하는 장소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신다 고백하며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